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심오한 주제 중 하나인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의 시간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통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의 장대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의 모든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본래 한 번에 쭉 읽히도록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각 장과 절을 나누어 깊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숲 전체를 조망하며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마서의 첫 4장, 즉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라는 위대한 주제에 대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가에 대한 논증입니다. 한 장에서는 율법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2장에서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 역시 율법 아래서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3장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4장은 이 놀라운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확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칭의의 적용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6장은 이 성화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장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두 인물의 대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역사 속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대표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6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치 한 집안의 가장의 결정이 온 가족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한 나라의 왕의 선포가 모든 백성의 삶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적국의 전쟁을 선포하면 백성 개개인이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나라는 전쟁 상태에 들어갑니다. 왕이 바로 그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 즉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진 운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로 선택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이 절망적인 소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아담의 대표권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표권 아래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담의 대표권 아래 들어가는 방법은 출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대표권 아래 들어가는 방법 또한 출생, 바로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죄에 대한 승리가 무엇인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칭의는 믿는 자에게 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소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현재적인 승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승리를 현실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힘겨워할까요? 그 중심에는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구원의 계획이나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본질적으로 방법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미 성취하신 구속 사역에 대한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바치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표현들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초대하고, 내가 바쳤다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구원관입니다. 마치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신인협력설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성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 내가 결단했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내가 다시 결단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다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내 삶을 재헌신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첫 번째 헌신이 효력이 없었으니 노력을 배가해서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전도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결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전도자의 목표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돕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샌드백을 치거나 격투기를 배우라고 조언할지 모릅니다. 폭력성을 표출할 적절한 배출구를 찾아주려는 것입니다. 혹은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법을 배우거나 화가 날 때 10가지 세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접근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영적 문제로 보지 않고 기술이나 환경, 이해의 문제로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신단독설에 기반합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협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전도 방식은 바뀝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능력 그 자체인 복음을 최대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죄와 싸우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칭의를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펼치는 논증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두 가지 개념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5절부터 10절까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를 죄에게 종 노릇하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은 마치 공동 통치자처럼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한쪽의 지배 없이는 다른 쪽도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의 노예라는 말이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에 타락한 인간도 선하게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습니다. 마치 초식동물인 소가 풀을 뜯다가 우연히 벌레를 삼킬 수는 있지만 고기를 먹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비참한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승리는 필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때로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어떻게 보장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소망을 가집니다. 첫째는 법정적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법적으로 유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둘째는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가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듯이 그의 부활과도 확실히 연합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 노래하듯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셋째는 현재적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지 미래의 부활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죄의 권세를 깨뜨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배력도 함께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에 관한 사실, 즉 진술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적 진리를 선포한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루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에 근거하여 살아가라는 촉구입니다. 바울은 4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11절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것은 회계 용어로서 사실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선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너희가 받은 훈련을 기억하라 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을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훈련이 승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은 노예 해방의 비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65년 미국에서 법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의 생각과 습관, 두려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노력으로 자유를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자유라는 진실에 부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격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옛 주인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셋째,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쪽 진영에 우리 자신을 내주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속한 이쪽 진영, 즉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 손과 발을 의를 위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명령을 다시 한번 위대한 진술로 마무리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보십시오. 우리의 승리의 최종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 보여주지만 그것을 행할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던 순종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죄가 비록 죽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게 소리칠 수는 있지만
그 생명력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두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서 죄의 노예였고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닌 위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